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파라가 쓴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945년 미국 기독교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세 젊은이가 나옵니다.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입니다. 아마도 이 중에 한 사람만 여러분의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1945년 세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 빌리 그레함은 가장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척 템플턴이 설교하는 것을 본 한 신학교 총장은 그를 가리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템플턴은 빌리 그레함의 친구로 함께 10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선두주자였습니다. 블론 클리포트 역시 1945년에 수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는 평을 들었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의 청중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클리포드가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할 때 이 대학의 총장은 이 젊은이의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학교의 수업의 종을 모두 끄도록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 후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클리포드는 1954년경에 가족, 사역, 건강, 그리고 급기야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함,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는 두 아들을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45년 등장했던 이 세 명의 젊은이 중 10년 후에 단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디셉이라는 촌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합은 아버지가 군부의 장군이었던 오므리였기 때문에 군부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부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궁중까지도 왕궁까지도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의 강렬한 등장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 있으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한번 고기를 물어오면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까마귀의 부리가 커서 한꺼번에 1인분씩 물어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까마귀를 동원해야 엘리야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를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생각하는 까마귀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까마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부정적인 새로, 까치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새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까마귀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새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동일함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초월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